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한 주간을 묵상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베다니에 묵으시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금요일 도착하셔가지고 토요일날 안식하신 후에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데는, 입성하시는 데는 아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언제쯤 알려줄까, 어떻게 알려줄까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첫째는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한 후 제3일 만에 부활하실 일, 이 세 가지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누구에게 당하셨습니까? 또 죽임을 누구로부터 당하셨습니까? 첫째는 장로들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이고, 세 번째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을, 고통당하는 이 일,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언제 제자들한테 알려줄까? 고심하던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경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아무개라고 합니다.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좀 마음 놓고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제 이 제자들은 내 말을 좀 감당할 만한, 받을 만한 그릇이 됐구나.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놓기를, 꺼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아직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뇨?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신다뇨? 죽임을 당하신다뇨? 그 뭐 제3일 후에 부활한, 다시 살아나시는 거, 그건 어려워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을 극구 막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은 삶을 마감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활동하신 중간에도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하는 이 예고, 이것은요 이제 삶을 마무리하러 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3번 이상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데는 두 번째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게 많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피하는 방법,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거를 고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국지나 이런 아주 옛날 영웅 호걸들의 이 전투 장면을 그린 모습들을 보면요, 아주 말을 잘 먹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냥 말에 올라타서 말로 막 이기며 돌파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칼을 준비한다든지 창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세요. 둘에게 미션, 임무를 주는데,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와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는다 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진짜 누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것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펴서 이게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 장점은 이럴 때 별 어려움 없이 이 장면이 어떠했을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그 송아지가 좀 자라면 진짜 그냥 천방지축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망아지라고 그럽니다. 그걸 코를 뚫어가지고 콧대를 해서 그걸 고삐를 묶어가지고 길을 들이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켜본 적이 있어요. 이 어린 나귀는요,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타본 적이 없다는 것은 길든 나귀가 아니에요. 말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한 짐승이 또 나귀입니다. 그 나귀 중에서도 또 어린 나귀는 더 약합니다. 예수님은요, 장정이세요. 33세가 되십니다.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어떻게 그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감람산 언덕을 넘어갔을까요? 기드론 계곡을 넘어갔겠습니까? 또 기드론 계곡 그 다리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아주 비척. 여러분, 이것은 소위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을 향하여 마주쳐 나가는 이런 어떤 장수와 왕의 기세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 왕들은 개선할 때마다 진짜 백마를 타고 잘 먹인 말, 튼튼한 말, 가능한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면서 한껏 위용을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이고 대체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5만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5만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시에 여러분 6월절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몇 만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그냥 줄 잡아서 250만이 모여요. 그러면 5만 명이 사는 도시에 250만이 오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숙소, 여관, 모텔, 이 호칭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여관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일찍 서둘러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곤혹스러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묵을 때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찾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감람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묵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길로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에 들뜨고 기대감에 들떠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외치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게 호산나라는 뜻은요,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여러 차례 예고하셨죠. 그 다음에 그 예고한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요. 근데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지금 뭘 당한다고 그러셨어요? 고난 당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죽임 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예수님 입성할 때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예언과는 예고와는 전혀 아주 어긋나게 사람들이 그냥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 아주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십시오,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우리를 건져달라고 환호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지내면서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대목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이렇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백성들의 사람들의 기대도 그렇고 전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 메시아의 모습은 권력을 쥐고 그리고 힘을 쥐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무질서를 탁 정리해서 질서롭게 만들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건져내고 로마 사람들을 무찔러내고 그래서 여기에 현실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안 맞아요.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참 이런 아주 이 상황에 이런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갈 곳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장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제사장이 근무하는 궁궐도 있습니다. 헤롯 가문이 근무하는 궁궐도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근무하는 안토니아 요새도 있습니다. 갈 데가 많습니다. 만날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들의 기대나 그 반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 군데로 딱 가셨어요. 몇 군데로 가셨다고요? 한 군데로 가셨어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요,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성전의 건물도 보고 관리 상태도 보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 화려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예식을 지켜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단을 두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아주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찬찬히 모든 것을 다 돌아보셨습니다. 살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대충 훑어본 게 아니에요. 사사치 보신 거예요. 어느 정도? 날이 저물 때까지, 이미 날이 저물어 버릴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루가 다 지나갈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들여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12제자와 함께, 12제자 안에 다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길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기드론 계곡으로 내려와서 기드론 계곡을 건넌 다음에 다시 감람산 밑자락 벳바게 동네로 올라오셔서 3km 떨어진, 4km가 심리잖아요. 2km면은 5리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3km예요. 그러니까 오리에서 심리 어중간한 그런 거리 베다니까지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직방 가셔서 찬찬히 살펴보시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오셔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월요일이 됐을 때 제자들과 함께 서둘러서 갑니다. 서둘러 가시다가 다른 데 들리지 않으세요. 그냥 곧바로 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테이블, 상,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거기서 막 다 내쫓았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끝들하고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세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뒷배는 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꿀리고 밀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그럴 것 같지 않으신 분이 뒤집어 놓으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외치고 또 외치신 그 말씀이 너무 맞아, 너무 권세가 넘치셔.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들은요 놀라고 있는데 제자들,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요, 아유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무너지게 생겼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죽이는 게 좋을까? 죽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기심과 경쟁심 이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죽인 거로 처리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면서 음모를 꾸미셨습니다. 이때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그때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경험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주님 승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서 보실까요? 심판이, 다시 한번요,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베드로가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배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자, 마가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자, 그리고 정말 기도하자, 가정의 예배를 드려보자,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한 번 사순절 절기 행사로 이 과정을 끝내버린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관계의 문제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양반들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억울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밖을 향해서 안 된다,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잘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외부를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될 이유가,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맙시다. 이번 사순절에 외부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치중하지 마십시다. 먼저 우리 안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봅시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순절을 지내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길이 주님으로부터 열리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열어놓은 길 아니고 주님이 열어놓은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